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야고보서는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 유대 사람인데 이스라엘 말고 이렇게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야고보서 우리가 1장을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은 율법이다, 그 율법대로 살아야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게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로마인, 헬라인, 여러 마게도냐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 자녀 되는 일은 혈통으로 되는 일 아니다. 무슨 유대인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이방 민족이라도 혈통, 유대인 혈통 아니라도 아브라함 자손 아니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 되고 안 되는 게 구분이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지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별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 믿음의 시련과 지혜에 대한 말씀을 1장에서 제 앞에 8절까지 다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부터 있는 말씀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부한 자에 대한 교훈을 지금 집중적으로 합니다. 낮은 형제는 하는 말은 신분이 낮다는 말도 되지만 돈이 없고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사람이 뭡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경제 구조는요, 지위가 높다는 말은 뭐가 배경이 되냐면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기본이 되고 근본이 돼서 사회적인 신분이 이렇게 상승이 되고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낮은 형제는 하는 말은 반대로 사회적 신분만 낮은 게 아니고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개념이고요. 부한 자는 하는 말은 돈만 부자인 게 아니고 그 돈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나 권세가 상당히 보장되는 사람도 같이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여러분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또 무슨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 신분도 더더군다나 세상 권력은 더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건수가 뭐 있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물질하고 행복이, 그러니까 재산, 돈하고 행복이 비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건 지금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논문들을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부한 자가 부한 그거 가지고 교만하다가 요즘에 사회에서 박살이 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교만하다고 교만 떨다가 공천도 못 받고 다 이렇게 그냥 야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이 경제 문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복권을 하나 사셨대요. 복권을 하나 샀는데 우리 말로 말하면 한 매덕 한 5억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복권에 이 할머니가 당첨이 됐어요. 근데 가족들이 할머니가 산 그 복권을 보고 이 복권에 당첨됐다는 말을 할머니한테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하냐면 겨우 목숨이 붙어 있는데 만일 어머니 5억짜리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할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보나마나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 가족들이 그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의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연스러운 기회에 이 우리 어머니에게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얘기를 좀 아주 자연스럽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의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할머니가 건강이 호전될지 안 될지. 근데 이렇게 자꾸 재더니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 근데 가족들이 걱정이 뭐냐면, 야, 정말 우리 어머니 심장이 약한데 저 의사가 만일 얘기하면 틀림없이 우리 어머니한테 이 일이 일어날 건데, 자, 우리가 괜히 의사한테 부탁했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병원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막 사이렌이 울리고 그 어머니 있는 그 방에서 막 이렇게 침대에다가 막 한참 막 앵앵 걸고 뭐 의사들이 쫓아 들어가더니 하얀 시트를 하나 이렇게 푹 뒤집어 시켜가지고 침대가 하나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근데 나중에 가족들이 가가지고 막 딱 확인해 보니까 그게 자기 어머니가 아니고 의사가 죽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져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의사가 들어가서 이 할머니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내가 이제 오늘 뭐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가야 되는데 나한테 무슨 좋은 소식이 있겠냐. 그러니까 할머니 절대 놀라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얘기하라고. 나는 지금 하나님 부르시면 내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내 다 돼 있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할머니한테. 사실은 할머니가 그 암에 갑자기 이제 생긴 그 암이었거든요. 그 암에 걸리기 전에 사놨던 그 복권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나중에 돈이 모였는데 5억이 돼 가지고 할머니한테 이게 당첨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심장마비 걸려 죽을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참 감사한 일이구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더니 그 의사 손을 꼭 붙잡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여태까지 진심으로 정성스럽게 나를 돌봐준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뭐 해줄 게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인데 잘 됐다고. 내가 이 당첨금의 반을 선생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그냥 쭉 돌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온 천지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뭐가 유익하겠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2억 5천을 벌어도 아니 그 소리에 놀라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 물질 문제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어때요? 있으면 괜히 목에 힘주고 없으면 괜히 기죽어 살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돈과 행복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게 요즘에 이 경제학자들 자꾸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강은택 서남대 교수가 논문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역의 소득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 관계 분석, 지역의 소득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 관계 분석. 이게 뭐냐면 서남대 부동산학과 강은택 교수가 쓴 논문이에요. 이 논문인데 설문 대상이 13,036명을 이렇게 더 많이 줬겠죠. 더 많이 설문지를 나눠주고 거둬들인 게 13,036명의 설문지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1인 가구 한 사람이 살 때 1년에 8,800만 원일 때 삶의 만족도가 최고라 그래요. 8,800만 원일 때. 그리고 1년 벌어들이는 게 8,800만 원이 넘으면 계속 이렇게 행복도가 안 올라가고 8,8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8,800만 원이 넘어도 이게 안 올라가고 옆으로 이렇게 가더라. 쭉 화살표가 안 올라가고 옆으로 그냥 또. 그래서 8,800만 원 벌으나 1억 벌으나 똑같이 8,800만 원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옆으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2인 가구는 이제 1인 가구가 8,800만 원이고요. 2인 가구는 1억 2,445만 원. 4인 가구는 1억 7,600만 원이 행복도가 가장 이렇게 피크가 되는 가장 높은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통계청에서는요, 이 교수 얘기가 지난 2015년 11월 달에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간 평균 소득은 우리 대한민국 얘기하는 거예요. 1인 가구가 1,811만 원이래요. 2015년도 우리나라 1인 가구 수입이 1,811만 원. 1인 가구가 행복도가 최고 수치로 올라갈 때는 8,800만 원이 돼야 최고로 행복하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은 1,811만 원. 2인 가구는 3,418만 원. 4인 가구는 5,698만 원. 그래서 네 가족이 1년에 돈을 벌어들여도 수치상으로 혼자 만족할 수 있는 8,800만 원에는 4명이 돈을 벌어도 지금 한 3천만 원 가까이 모자라는 수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 행복하려면 8,800만 원이어야 되는데 4명이 벌어도 지난 한 해에 우리나라 사람이 4명이 벌어도 평균이 5,600만 원이라면 한 3천만 원 정도 모자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가지고 작년에 행복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한 명도 없어야 돼요. 한 명도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난해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전 국민의 18%가 행복하다 이랬어요. OECD 국가 중에는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저 밑에 쪽이지만 여러분들 왜 이런 통계가 나옵니까? 돈, 니꼴
행복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돈 좀 있다고 절대 교만 안 하고요, 돈 없다고 기죽어서 비굴하게 그렇게 안 살거든요. 돈 좀 있다고 절대 교만 안 떨고, 돈 없다고 절대 기죽어서 비굴하게 안 산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경주 있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자료가 돼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막 공개가 되더라고요. 경주 반월성 첨성대에 있는 데 가면요, 그 반월성 거기 가면 최부자 집이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제 가봤는데 그냥 문턱에만 가봤어요. 대문 밖에만 이렇게 가보고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딱 보고 이제 손님이 아니다 싶으니까 그냥 구경꾼은 거기까지만 구경하는가 봐요. 그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손님이 들어가는데, 그 식당이 지금 있어요. 경주에서 이렇게 기초, 그러니까 집 다 이렇게 허물어지고 뭐 그렇게 했던 거 기초 세워가지고 지금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해놓고 식당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데, 두 사람 같이 이렇게 둘이 먹는 밥 한 상에 50만 원이라 그러던가요, 100만 원이라 그러던가요, 그런 음식점으로 지금 바뀌어졌어요, 그게요. 근데 그때 쓰던 이런 집들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요. 근데 복원을 해놨어요. 그 최부잣집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12대 동안요, 그 최부잣집이 내려오는 12대 동안 어려운 일제시대 때, 조선 이런 시대 때 정치적으로 다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12대 동안 그 지역에서 최고 부잣집 가문을 이루었던 비결 6가지가 있어요. 360년 동안 12대를 만석군으로 내려온 그 비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년에 1만 석 이상 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1년에 만석 이상을 넘지 말아라.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머슴하는 사람이 한 1년에 머슴을 하면 쌀을 얼마 주냐면요, 쌀 8가마니를 줬어요. 1년 동안 머슴 살면 쌀을 8가마니 줬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그 8가마니를 투전해가지고 그 겨울에 다 탕진하는 머슴도 있고요, 똑똑한 머슴은요, 그 쌀 8가마니를 주인하고 관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주인이 그걸 불고 줘요. 그래서 8가마니를 이렇게 주인이 맡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또 1년 되면 8가마니에 몇 가마니가 더 붙어서 10가마니를 만든다든지 12가마니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고, 아니면 송아지를 또 한 마리 사가지고 그 송아지를 또 이렇게 남한테 줘가지고 또 이거 애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좋은 주인 만나면 그렇게 불거주고요, 못된 주인 만나면 주인하고 머슴하고 같이 투전해가지고 머슴도 망하고 주인도 망하고 하는 그런 집도 봤고요, 별집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최씨 집은요, 만석 이상을 하지 말라는 말은, 이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굴러가가지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절대로 그 이상은 늘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만석 이상이 되면 다 사회에 이렇게 환원하도록 제도적으로 아예 그렇게 만들었고요. 만석이 넘을 때는 소장료를 막 30%, 50% 막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지방에 소장농들이 그 집 농사 지으려고 막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게 그 최씨 집안의 두 번째 저거였대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포항, 이쪽으로는 이 영천, 이쪽으로 경산, 이쪽으로 저쪽 밑에 쪽으로는 울산, 이쪽 지역에서 그 최부잣집에서 1년에 한 해 겨울에 100만 섬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막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줬고요. 그 주변에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 다 과메기 2마리하고 노잣돈을 다 줘가지고 다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래서 그 최부잣집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정권이 아무리 바뀌고 그렇게 해도 이 집은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로 흉년에 땅을 사지 말라 그랬대요. 흉년에 여러분들 땅을 안 팔면 못 먹고 살거든요. 그 흉년에 땅을 팔면 부자들은 싼 값에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도 먹고 민심이 흉해진다고 절대로 흉년에는 그 땅을 못 사도록 이제 그렇게 부자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는 누구든지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귀천을 가리지 말아라. 양놈이든 양반이든 쌍놈이든 누구든지 간에 아주 정확하대요. 과메기 2마리, 노잣돈,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줘서 보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랑채에는 1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방이 있어서 거기서 묵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걸 들려서 이렇게 내보냈고요. 다섯 번째는 파장의 물건을 사러 보내질 않았대요. 이제 우리도 지금 보면요, 여기 대형마트에 이제 밤에 한 9시쯤 돼서 이제 어떨 땐 저도 가거든요. 가면 거기 그날 팔다가 못 팔은 건 30% 세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싸게 팔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대형마트는 부자니까 이제 그렇지만 옛날에 5일장 설 때 파장, 그날 못 팔면 못 파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로 파장에 가가지고는 물건 사지 말라는 거죠. 일찍 가서 이렇게 단 물건 사고 떨이 물건 싸게 절대로 사지 못하게 했던 게 그 집 이제 그 가훈이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벼슬은 아무리 똑똑해도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진사 이상은 절대로 그 집에, 그래서 360년간 9대째로 진사로 내려왔지만 진사 이상 절대로 그 벼슬이 올라간 집안이 없대요. 이 집안에서 올라간 사람이 없대요. 벼슬이 높으면 적이 생기고, 적이 생기면 정적이 생기니까 제 목숨에 못 산다는 거죠. 원한이 생기고. 여러분들,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 가지고도요, 그 어려운 시대에 360년 동안 12대를 만석군으로 내려올 때 부자가 그냥 여러분들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에 존경받고 인정받으면서 그 집안이 가문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거 없잖아요. 또 갈 때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올 때 가지고 오는 거 없고 갈 때 가지고 가는 거 없는데 왜 우리가 자꾸 애착을 가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이제 이 방송이, 우리 설교가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어디서든지 전국에서 이제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예화 들기가 참 곤란해졌는데요. 경주 제일교회에 변아무개 장로님이 계셔서 이름까지 대면 이제 그런데, 제가 거기서 안수 받을 때
경주제일교회에서 노예할 때 안수 받았거든요. 그때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요. 저는 그때 그때까지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요, 가장 조리 있고 똑똑하게 말을 그렇게 잘하는 분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지금까지도 그분만큼 말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노회총회 다 다녀봐도요, 그분만큼 말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하여튼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똑똑하게 얘기하시는지, 말씀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하시고, 이 지식도요 얼마나 해박한지 몰라요. 진짜 해박하신 분이에요. 그때 80년도 초반, 그때 총회 헌법을 만드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장로님인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제 노예하면서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친한 그 목사님 자제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그 어른 건강 좀 어떠시냐고 묻다가 그분 장로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 장로님이 97세인가 99세인가로 며칠 전에 돌아가셨대요. 얼마 전에. 근데 이제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야, 연세가 그렇게 됐는데도요, 정신도 하나 흐리지 않고 말씀도 하나 흐리지 않고 너무 똑똑하게 아주 정확하게 너무 깨끗하게 그렇게 90몇 세까지 사셨는데,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근데 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성경대로 기운이 진해서 열조에게로 돌아가셨어 이러더라고요. 기운이 진해서. 그러니까 연세가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보약 발을 안 받는데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몸에서 이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연세가 그렇게 되면 보약도 드셔야 되지만 정확하게 식사도 하시고 운동도 정확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걸어오는 거고. 그분은 그랬다 그래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꼭 새벽 기도를 잘 사시는 분이거든요. 자녀분들도 다 잘 됐고요. 근데 그분이 뭐 차가 없어 걸어오겠어요? 근데 꼭 걸어서 새벽 기도를 오신대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들 대단한 분도 때가 되니까,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지금 87세인가 되는데 연식이 다 되니까 안 돼 이래요. 제가 그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 그 지금 얘기했던 목사님 아버지가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안부를 물었더니 그분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87세인데 이제 연식이 다 해가지고 연식이 다 해서 안 돼 그래요. 그래서 옆에 유효기간이 있어? 그러니까 연식이 다 되니까 안 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사 먹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할 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젊을 때 사명 잘 감당하셔야 돼요. 여행 가는 거 있잖아요. 여행도 가슴이 떨릴 때 가셔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돼요. 가슴이 떨릴 때 여행도 가는 거지, 다리가 떨릴 때는 여행 가면 안 된다니까요. 못 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문턱 하나 못 넘는다니까, 연세 드시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돈 벌어가지고 가겠다 그러잖아요. 돈 이렇게 모아놓고 가겠다고. 돈 없을 때 그냥 갔다 오세요. 그게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돈 모아가지고 다리 흔들리면 못 간다니까요. 다리 흔들리면 못 가요.
모든 일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생명 주신 요 때가 가장 젊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생명 주신 요 때가 내가 가장 젊을 때라니까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이 젊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은 것들을 쌓아 놓으셔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여행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거기 예배해 놓은 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왜 그러냐면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거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먼저 번에 김천에 어디 신방 가가지고 제가 누구 얘기 한번 했잖아요. 어느 아파트 밑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같이 신방 가는 권사님이 깜짝 놀래요. 저 사람 어머 김천 신문에 날 일이네. 어머 막 놀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몰라서 그런다고. 근데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냥 옷도 이렇게 형편없이 입고 그 아파트 쪽에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시는데 보니까 그 아파트 수위도 아니고 그냥 하여튼 막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분 아버지가 김천에서 1등, 2등 하던 3등 안에 부자였대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마 우리 권사님도 아마 이렇게 흠모했던 총각이었나 봐요. 하여튼 대단한 부잣집 총각이었대요. 그런데 어머 이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벚꽃이 폈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만개됐다고. 근데 이제 오늘 밤에 비 오면 아마 형편없어지겠죠. 얼마나 꽃이 아름다우면. 그래도 여러분들 풀의 꽃과 같이, 나무에 달려있는 꽃도 그런데 풀의 꽃과 같이 형편없어지는 게 뭐냐? 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한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부한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행하는 일에 왜 이같이 쇠잔할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까 최부잣집 여러분들 360년 12대를 내려오면서도 끄떡없이 그 아름다움을 명성을 간직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이 놀라운 일들, 이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자가 360년 12대 하다가 왜 망했냐면요, 1950년 6.25 때 다 그쪽이 망가지면서, 그래서 그쪽이 다 집안이 이렇게 빨갱이 들이면 뭐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만큼 물질도 주시고 또 그거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십니다. 여러분들 물질 있어야 돼요. 있어야 우리가 적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후재 사업도 하고 얼마든지 물질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 물질을 써야 됩니다.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고요. 부한 거, 부자, 이거 때가 되면 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거고, 건강도 우리 인생도 우리 삶들도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그래도
나에게 있을 때, 그래도 뭔가 내가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더 구제하고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뭔지를 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